할렐루야.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혹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10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때로는 노력을 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앞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갖다 놓고라도, 아니면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이런 노력을 해야만, 수고를 해야만 그들도 다만 1,000원짜리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1,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갖다 거기 넣고 오너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게 뭐냐면 그 불쌍하고 처량 맞고 그 도움을 그냥 간절히 요청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그의 어떤 면에서 노동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단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도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생은 메아리라. 인생은 곧 메아리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메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저짝에서 한참 있다 야호 하고 메아리 쳐오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대에서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말 그대로 딱 부딪혀서 다시 나에게 그 말이 돌아오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평가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사돈의 8천이고 다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장점을 말하라겠네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말하라. 여러분,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 다 연결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마음에 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나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요, 몇 달이 건너가면 그 사람에게 100% 전달돼요. 전달되면 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런 면에서 메아리라. 상대방을 내가 좋게 평가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100%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좀 잘난치 않은,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보다 보니까 평소에 잘난치 않은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이게 뭐 좀 지난 얘기죠.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이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책을 보셨나요? 읽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책 안 읽은 사람 없어 얘. 어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목사님이 그냥 받아쳤습니다. 집사님 혹시 욥기서를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못 읽었는데 무슨 책입니까? 그래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못 읽으셨다고요? 그거 나온 지 2500년도 훨씬 넘었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목사도 인간이지라 좋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지만 나쁘게 평가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죠. 어떤 젊은 집배원이요 저 외딴 지역에까지 아주 산골짜기까지 가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적막하기만 하고 삭막하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데 이거 배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배달을 하는 그것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그저 봄에서부터 가면서 씨앗을 이 꽃이 있잖아요. 꽃씨를 이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게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고 갔어요. 길가에 그저 뿌리고 가고 갈 때 이쪽으로 뿌리고 올 때는 또 반대로 뿌리고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요. 꽃이 자기가 가는 길가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만발해가지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그냥 가을에는 가을 나름대로 그저 항상 그 향기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그 꽃길을 이제 우편 배달을 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에 정말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심는다라고 하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건 진리 중에 진리이고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지구는 지구 외의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정확한 궤도를 이게 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게 정말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탈이 된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의해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능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의 건강에는 치명상입니다. 뭐 중국인가 어디 제가 언뜻 이야기 듣는데 이 중국 사람 가운데 언뜻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의 이 코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됐을 때 이거를 해서 여기다가 이마에다 붙여놓고서 이거를 잘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갖다가 붙인대.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가 이렇게 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망정이 이걸 코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달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 참 살아가기 곤란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아주 얼마나 이 신묘막측할이 많지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는 심어야만 거두는 것은 이건 법칙이다 그런 얘기죠.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살기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인생은 곧 메아리라고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주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어떻게 속이고 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는 안 해. 자꾸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에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성적이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 내가 공부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는 거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충 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업을 안 한 사람이 투자도 하지 않냐고 열심히 사업하지도 않고 이윤을 보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거지.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해라, 그래야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래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가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럼 내가 건져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가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스스로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뭔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나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속여서 우리가 잘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결과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그랬죠. 시편 3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공동번역, 이제 표준세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만유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유리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조롱하다, 비웃다,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인간은 속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뜻은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죠.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나아가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작년 2013년 마지막 시간 5분 동안에 감사에 대한 말씀,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2014년 첫 번째 영신 예배에 드린 말씀은 좋게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첫째 주에는 이제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제목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말씀이었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주 지나갔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르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그 의미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근데 여기에 적게라고 하는 말에 옆에 보면 삼자가 쓰여 있고요. 이 삼자가 쓰여 있고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3 그래 놓고 옆에 할 하고 점을 찍고서 뭐라 그랬냐면 복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곧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우리 이런 우리말 속담에 가보면 또 그런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원하는 오늘의 우리의 이 시대,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이제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 삶의 법칙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에 어긋나서 잘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에도 LA 같은 데 가면 원래 그게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그렇게 아주 도시로 라스베가스 같은 데 보면 사막인데 사막을 아주 그냥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도 끌어가고 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사막 같지가 않아요. 전혀 사막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현대 과학이 근데 본래 사막에선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니. 근데 이 왜 사막이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왜 사막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막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점차 사막화되어 가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줬어요. 많이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그 사회 단체에서도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줘요.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사막이 되느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 안 돼요. 비가 안 와요. 근데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이 됐을 때 우리에게 비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심지 수증기라고 하는 걸 심어야 비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고 비라고 하는 것이 와야 여기에는 사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이 늘 심령도 사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줘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도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됩니까? 말씀을 심어야만 사막이 안 돼요. 심령에도 말씀을 심어야 사막이 안 되고, 기도를 심어야 사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제를 심어야 사막이 안 되고, 봉사를 심어야 사막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심령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비를 내리고, 기도의 비를 내리고, 전도의 비를 내리고, 이제 헌신의 비를 내리고, 그래야 내 심령이 사막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자신이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심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심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 심으면 그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고, 1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나무도 있고, 이제 5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가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되고요, 또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저주는 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밉상스럽고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저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이 휴대폰에 전화를 하나 입력을 했어요. 전화를 하나 입력을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예비신자 이렇게 써놨어요. 예비신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분의 전화가 요즘엔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주택으로 전화가 왔는데 입력을 해놓고 예비신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뿐이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면 다 예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저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을 축복해야지. 예. 그래서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 백성들이, 예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저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이 탐욕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악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탐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건강도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테니스를 계속하다 4년 정도, 4, 5년 됐나 봐요. 한 4년 정도 됐나 봐요. 테니스를 안 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이 테니스를 할 때는 단식을 쳐도, 테니스 운동을 할 때는 단식을 쳐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다 받아넘기고 몇 게임씩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별로 지치지 않았어요. 지구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근육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나니까 제 몸에는 근육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근육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탁탁 했는데 근육이 없어요. 그냥 물렁살이야 이제는. 물렁살.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어져요. 쉽게 지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달라요.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건강하길 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담배를 피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기 바란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 간접 흡연은요, 담배 피는 사람은 필터에도 있어서 독성을 걸러서 자기는 피지만 그냥 내뿜는 건 우리는 그냥 마시게 된대.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 요즘에 웬만한데 거리에서도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디에서도 이 실내에서 담배 피는 데 없어요. 점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심지 않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소 삶이 건강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일부러 꼭 시간을 내서 걷기 운동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좀 더 걷는 것이 필요해. 힘에 부치게는 안 하더라도 늘 일부러 걷는 그런,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늘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그런 걷는 훈련을 늘 하시는, 그럴 때에 건강하다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절대 부지런하지 않고는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이 작은 글씨도, 여기에 작은 글씨도 이 글씨 있잖아요. 예? 서로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이 글씨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거를 저는 그냥 안경 안 쓰고도 지금 본단 말이에요. 안경 안 쓰고도 보는데, 근데 사실 내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이 잘 못 봐요. 다 돋보기 다 쓰지. 돋보기 다 써요. 대부분 안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머리도, 이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머리도 씌우고 눈썹까지 쉰다는데, 저는 교회 선악동에 건축을 했는데도 눈썹도 안 씌고 머리도 안 셨어요. 근데 머리도 이게 생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은 건강한 거라고. 다 풀어졌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해요. 그래서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가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체적인 삶에도 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이렇게 게으르게 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면 이렇게 강도같이 다가오고 군사같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당해낼 수 있습니까? 군사를 당해낼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강도도 당해내지 못하고 군사도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영육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강도를 당하지 아니하고 군사가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잠언 1장 3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 21장 12절 하반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니, 잠언 19장 17절 표준세 번역,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표준 세번역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가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 공동번역에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하게 되지만 인심이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영역이 부지런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축복받을 일이 없다 이거지.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파종했기 때문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디모인이라고 하는 외곽 지역의 길 한편에 노숙자 한 사람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의 분장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조니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인데 성탄절 이브에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디모인 거리에서 4시간 동안 구걸을 했어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적은 1불짜리도 넣고 어떤 사람은 10불짜리도 넣고 이렇게 그에게 구제를 하는 사람. 그래도 이 청교도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있는지라 미국은 그래도 외면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봉투를 하나 그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가져가셔서 한번 편지인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봉투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 50개를 만들었어요. 50개를 만들어서 그 봉투에다가 얼마짜리를 넣느냐 10불짜리를 넣었어요. 10불이면 얼마인가요? 약 한 12,000원 정도? 만원 정도. 그리고 어떤 봉투에는 100불짜리를 넣었어. 12만 원 정도. 50개를 만들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기부해 주셔서. 이 사람들은 구제라고 하는 말 잘 안 쓰고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씩을 줬어요. 근데 가면서 이 사람들이 봉투를 열어가지고 봉투를 집에 가서 이게 편지인가 보다.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고 가다가 봉투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가다가 열어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냐? 돈, 현금이 10불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100불도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있더라는 거지.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친절함과 사려 깊은 기부에 무척 감사합니다. 이 봉투 안에 든 돈을 가지고 보관하시고 쓰시고 기부하시고 선행을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글귀가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전화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뉴욕 데일리 뉴스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사업가인 조니가 한 얘기가, 무력하고 춥고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자기가 무력하고 무력한 것을 느꼈고, 춥다는 걸 느꼈고, 비천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람들이 무시를 했다 이거죠. 사람들 가운데 무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상처도 받았다.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전율과 존경과 사랑도 느꼈다. 힘들게 번 돈을 내게 전해주던 그들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친절한 감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곧 메아리,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